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수요 온라인 예배, 시편. 예배라기보다도 성경 공부죠. 네. 우리 시편 33편 말씀 네. 오늘 저희들이 정리하고 강해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인데요. 이 시편 33편은 찬양시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양시가 그러면 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에서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들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편에 보면 막 울고 불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보다도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들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짜증내고 원망하는 내용들도 시편 안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또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보통 이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들보다는 괴롭고 답답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날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색빛으로만 채우시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 함께 해주시는 날들, 가까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날들,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런 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시편 33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서두에서 이 시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 시편 33편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편 33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내용이 깊을 필요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몇 가지 점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요, 목사님? 예. 뭐 많진 않고요. 33편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32편 마지막 절을 유심히 보셨으면 저희가 그걸 마지막 절을 사실은 결론으로 내렸거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33편에 왔을 때 1절이 그 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하, 내용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버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걸 봐서는 32편에 담고 있었던 내용의 소편이거나 아니면 33편, 그러니까 32편의 결론으로서 찬양시를 쭉 어떤 찬양의 당위를 다윗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제가 요즘 집에서 자전거로 이 자전거로 운동을 하면서 그 뭐 TV 드라마 내지는 뭐 넷플릭스 영화들 있으면 미드 같은 거 영화 있으면 이어서 쭉 보잖아요. 그럼 1편 보고 난 다음에 2편을 보면 2편 맨 앞이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편 맨 마지막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2편이 전개되어지거든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프리비우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32편과 33편은 좀 이어지는 금방 우 목사님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표현 중에 32편의 속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인상 깊게 이렇게 다가오네요. 사실은 33편 41편까지 전체를 봤을 때 41편까지 구조를 또 나누는데 41편까지 중에서 4개만
그 표제어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서론격인 1장과 2장은 표제어가 없죠. 서론이니까. 시편의 서론이니까. 그리고 그 요 33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뭐 소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툭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뭐 그런 면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표제어가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표제어가 도대체 뭐야? 간단합니다. 1절 위에 아무 글자가 없잖아요. 보통은 그 위에 뭐가 하나 제목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게 표제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설교자는 저처럼 이렇게 친절해야 돼요. 역시 탁월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혹시 또 시편 33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만한 내용들이 우리 김영은 전사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봄의 따뜻한 봄날을 그렇죠. 기록한 것만 같은 찬양의 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찬양을 위한 시라는 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는 이 22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만큼의 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레페스 김멜 달렌 해와 우짜데 헤스테드 여드 카프를 하면 그거 다 기억해? 그렇죠.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고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딱 아주 찬양을 위한 적합한 시라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22절까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시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보충해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까? 시편 33편과 관련한 어떤 지식들? 없으면 구조. 뭐 그냥 쭉 읽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구조가 조금 잡히면 읽어 내려가는데 훨씬 원활하죠. 유익하니까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시편 33편을 좀 쪼개고 분석해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쉽게 말해가 구조를 좀 설명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이 22절이라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절에서 3절이 서론이면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찬송하라, 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비파와 수금을 치십시오. 여러분 솜씨로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런 말들이 6번이 반복이 계속 되면서 약간 have to do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 이렇게 찬송하라고 해서 찬송시에 걸맞는 그런 문장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뒤에 것들은 왜 그러면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긴 구절이지만 조금씩 다른 걸로 하는데, 그래서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말씀과 행동이 진실하기 때문에 결국 진실하시다. 요거에 때문에 찬양을 하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어떤 통치자로서 두려움,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경외함을 가지기 때문에 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렵지만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또한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또 찬양의 이유가 되고, 16절에서 19절은 비단 우리나라,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때려 다 가실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의 이유들을 하고, 마지막 20에서 22절이 결론인데, 그러니까 회중들이 이렇게 다윗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군요 하면서 회중들의 어떤 화답하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현 전사님 설명 들으니까 한 더 복잡해지네. 깔끔하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하자. 왜냐?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지 않느냐? 일러주니까 회중들이 맞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란 말이야.
역시 탁월하십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고 이제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가 더 쏙쏙 예. 요약이 되네요. 그래서 이 10편 33편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역자들은 오늘 이 10편 33편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특별히 본인에게 가장 임프레시브라고 하나?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온 구절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본인의 어떤 삶의 경험과 관련해서 나눠줄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좀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근 전사님. 네. 저는 그 말씀 중에서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들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형한테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카톡이.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뭐였냐면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교회 있잖아요. 훈련을 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던 그 교회의 기사를 보면서 그 저랑 그냥 같이 몸담았던 그 교회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스피릿이나 네네 자극적인 모양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피릿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흩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그 내용을 보면서 목사님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한국 안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없을 뿐이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교회도 그랬었던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형한테 그렇게 똑같은 연락이 오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도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교회가 제가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그리고 제 20대와 30대 절반을 다 통째로 들여서 보낸 시간 동안 행복하고 좋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자부심이나 프라이드 같은 거는 교회를 하나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되면 마치 제 인생이 다 보상받고 보답받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서 부었는데 그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는 사실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바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이렇게 앗아가시는 건가? 내 젊은 시절, 내가 젊은 시절에 내 꿈과 미래를 다 들여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 나는 그 시간들에 대한 결과가 교회라는 모양새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흔적으로 느끼고 살만 한데 그런 흔적까지도 왜 다 모두 없애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건지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오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 교회를 흩으신 것,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곳이 흩어진 게 저한테 되게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제 가치관이나 제 사고가 여기에 나오는 어떤 많은 군대의 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김영근 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그게 좀 생각이 나요. 17절, 18절에 보면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17절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 저는 이제 전 부름받고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할 때 학교 처음 가니까 겁이 나더라. 보니까 뭐 목사님 아들들도 많고 막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영어도 잘해야 한다 하고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 하고 설교도 잘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엄청 열등감?
열등감 같은 게 막 확 밀려오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겁먹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나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었거든. 우리 집에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너 졸업할 때만 해도 뭐 인문학을 뭐 강조하고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아예 없었고 책 같은 거는 읽을 생각도 안 했는데 대학교 와보니까 나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서 뭐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3학년 되니까 관성아 무슨 책 봐야 돼? 주변에서 나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뭐 영어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게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그 어깨에 뻥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또 그때 당시 메시지들이 또 어땠는가 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목회는 승패난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죠.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 내가. 준비된 자 쓰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것도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네가 준비하고 네가 뭐 좀 한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이걸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던져보시다. 그래 네가 준비한 거 가지고 교회 한번 세워봐. 네가 준비한 거 가지고 사람들 한번 전도해봐. 네가 준비한 거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한다. 이거는 내가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저의 이 말이 좀 과한지는 몰라도 학습되고 세뇌된 차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지 삶에 체화된 고백은 아니에요. 적어도 한 이 정도 고백이 나오려면 꽤 많은 시행착오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봤던, 그래서 깨지고 무너져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영건 전사님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이렇게 다가오는. 혹시 우 목사님은 오늘 이 찬양시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10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네. 또 이거 10절 11절 이건데요.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들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영근 전사님이나 목사님 이야기랑 비슷한데 예.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저의 인생도 그러니까 나름 저는 이제 계획하는 걸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도 뭐 기획을 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죠. 계획하고 계획대로 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완벽주의는 아닌데 그냥 계획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꾸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좋아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20대 때 그 찬양의 당위 속에서 기쁨으로 손들고 찬양했던 체화되지 않은 지식을 그렇죠. 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그때 굉장히 많이 체화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손들고 찬양했죠. 아버지가 근데 이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제 반팔 입어갖고 이게 찬양이 손끝에 있다가 날아가 재밌다. 이렇게 찬양하면 근데 손끝에 이 있어서 손이 가나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획이 폐해지면요 계속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측했던 인생이 다 계속 판판이 패하면 입을 맞게 됩니다. 입을 닫게 되고 입을 닫게 돼요 손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찬양의 내용이.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비전, 뭐 뜻, 뭐 민족과 세계와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해야겠다는 어떤 열정과 열심 이런 거 다 진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어떤 손끝에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나의 꿈과 비전들이 점차 그 내 인생에 깊이 연관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거, 예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제가 지금 사실은 침례교 목사지만 저는 사실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감리교에 있다가 장로교에 있다가 뭐 독립교단에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진짜 천덕꾸러기처럼 지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진짜 뭐 신학교 어디 나왔는가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기들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결국에는 정말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침례교 목사가 됐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또 침례교 목사가 되고 제가 제일 지금 마음에 이제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존재들은 제 이제 자녀들이거든요. 이게 어리니까 아직 속 썩이지 않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마냥 예쁜. 제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오늘 제가 결혼기념일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막 그냥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결혼해서 3년 되고 애들 이렇게 낳아서 안전하게 또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가 내가 계획하고 막 사상적으로 막 뭔가 깊이 꿈꾸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겠어. 비장하게 주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어. 이랬는데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과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삶을 저도 발로 걸으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이런 이 글귀들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단한 것들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를 토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들이 살만한 인생을 그저 나도 뒤따라가는 것처럼 걷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계획과 예측을 다 파하시고서라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시편 쭉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함께해 주심. 그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특별히 오늘 33편과 관련해서 제일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6절, 8절이 좋았어요. 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죠? 6절, 8절. 6절, 8절이 특별히 이제 창조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도 짓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쌓으시고 온 땅이 여호와를 또 두려워할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거민들이 그를 두려워할지니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싶었을 때 이 세상을 볼 때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제 삶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다 좋아해. 혼자 여행하는 거죠. 네. 매년 실천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회를 마치고 사임하고 이제 시간이 나니까 그때 딱 텀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거 올겨울에도 갑니까 그러면?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니 올겨울에. 올겨울에 시간이 나면 이해 갔다. 아니지. 12월 내 사임이니까 1월에. 근데 그만해. 그래서 딱 갔는데 처음에 딱 간 이유가 되게 좀 마음에 상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들,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한탄함, 자괴감, 죄책감, 아니 이런 모든 무거움들이 되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해외로 나가니까 또 한국말도 안 통하니까 사실 대화가 거의 하루에 한국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영어? 거짓말. 밥 먹는 것만. 그래서 한국말 하는 거 있어. 한국말.
그래서 녹화 영상이 한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녀요 하루 종일. 그건 뭐 한 7, 8시간씩 걷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한 4만 보 걸어요. 그래서 걷다 보면 처음에는 걷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XX 나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놈 내가 얼마나 저걸 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올겨울에 나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걷다 보면 생각밖에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처음엔 주변 보다 그런 생각들이 뻑 와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럼 멍하니 걷다 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들어오다 보면 주변에 이제 환경들, 자연들이 들어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즐거워 보이는 가족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이 혼자 어떤 마음으로 드냐면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이런 것도 있으면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런 식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고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고 그럴 거야 하면서 혼자 설교하면서 가요. 네, 이렇게 말을 중얼주저리 그냥 그때 한국말을 해요. 혼자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청중이 없는데 혼자 이제 설교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습관 없습니까? 저는 하다 보면 혼자 설교를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불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가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또 그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하지만 항상 이런 모습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오묘하고 진실되게 분명히 그 안에 섭리가 있음을 제가 고백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 괴롭힌 거. 처음에 박병원 전사님 이야기한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가면 비슷해요. 막 이런저런 생각들, 상념들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들, 심할 때는 복수심들 그런 것들이 있다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또 섭리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지 않겠나 싶다가 불사 싶은 게 뭔가 하면 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 지금 또 삶의 어떤 공간 속에서 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사람들하고 거기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런 인생도 품으시고 아직도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편 33편의 결론은 회중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편에서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거 인생의 시간들이 쌓여지고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이 고백들이 진실로 토해져 나와야죠. 그리고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한참 뭔가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 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친절하게 나 안 도와주시나 하는 이 정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학습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 근데 삶의 어떤 순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쉽게 뭐 성호를 의지했다는 게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룩한 이름을. 그렇죠.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그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람,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살다가 이것 의지하여 마지막에 눈을 감는 거죠. 다른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시편 3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영혼에 가장 다가오는 구절들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리고 여기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런 찬양들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동일한 여러분의 찬양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저녁 시간 또 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34편 준비해서 카메라 앞에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